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전에는 하나님을 제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아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신뢰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의 한계 테두리 안에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님은 다르게 다가오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분이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은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갈멜산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가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우상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갈수록 폭정이 심해지고 나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말 그대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맞서서 당당히 맞서서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전설과 같은 영웅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웅과 같은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함께 언급되는 사람이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처럼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엘리야는 그 어려운 때에 모두가 숨죽이고 도망다니는 그때에 당당하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으로 전후에서 보면 그랬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장) 초반부터 살펴보면 그런 위대한 승리자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광야 땅입니다. 남부지역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곳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로뎀나무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뎀나무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저 경치 좋은 장소에 아름다운 카페, 로뎀나무 카페가 생각이 나십니까? 로뎀나무 그러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더위에 그늘막이 쫙 펼쳐져 있고, 근산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경치.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로뎀나무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와 비슷한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생각난 게 쌀이비 나무인데, 쌀이비 나무 이파리가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쌀이비 나무가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엘리야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이럴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는 아니에요. 아마 어느 분이 성지순례 갔다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한번 엘리야가 이러고 있을까 하고 사진 찍은 것이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뭐 이제는 그만 봐도 되겠죠? 저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에서 그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쓰러져서 있는데 그 로뎀나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로뎀나무는요, 그 로뎀나무가 여러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에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처음 사진처럼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렇게 볼품없이. 그 로뎀나무 밑에 지금 엘리야가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갈멜산의 엘리야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 누워있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 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주님, 이제는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볼품없는 로뎀나무의 초라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제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가라고 인도하셨고, 호렙산에 도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부터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또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아닌 하소연을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했던 하소연 같은 기도입니다. 그가 어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지는 읽어드린 두 구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10절에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지금 이곳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나의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시오. 저들의 손에 맡기지 말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굳이 이 광야까지 왔고 하나님은 왜 호렙산으로 그를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광야 끝 남쪽에서 이스라엘 가장 남쪽 그리고 광야 깊숙이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것도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생명 이제 거두어달라고,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 이곳에 있지 말고 좀 밖으로 좀 나와 볼래? 하고 동굴 밖으로 이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러 와 주시는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대로 강하고 큰 굉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두려워 떨리죠? 아, 하나님이신가?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불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기대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미한 소리. 그렇게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때마마따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부드럽고 작은 소리, 그런 의미입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도,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강한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들릴까 말까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힘으로 나타나는 큰 바람이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고 그렇게 대단한 역사라, 대단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런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리가 큰 바람, 지진, 불이 지나고 난 뒤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렸을까요? 쫑긋하고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큰 지진이나 불이 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임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쫑긋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들릴까 말까 하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세미하게 들릴까 말까 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도 안 들리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주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그렇게 바뀌는 거지요.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어령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중력이지만, 시몬 베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햇빛처럼 우리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끝없이 가벼운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중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르고 정치라고 부르고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것 없이는 죽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정치인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의 힘인 것 같습니다. 문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로뎀나무 아래서 쭈그리고 있었던 그가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은 것은 또다시 갈멜산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한 힘 때문에 그가 일어선 게 아니에요. 세미하게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세미하게 들릴까 말까 하는 그 소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은총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이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야 할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실지, 언제 세상이 달라질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엘리야야, 지금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시 광야를 돌이켜서 가라. 다메섹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날 텐데 하사엘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하나 더 할 일이 있다. 엘리사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질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일을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저 아합이 끝장날까요? 갈멜산의 역사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 갈멜산에서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 중에서 특별히 핵심적인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요. 그것은 마치 갈멜산의 역사에 비하면 거대한 호수에 아주 돌멩이 하나 작은 거 던지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커다란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 보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네. 아무런 일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이 저 호수 끝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호수 끝까지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갈멜산의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세우라고요? 그 일이 무슨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리고 네 지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 천하를 봐. 다 네가 통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 앞에 절해. 그러면 이거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주님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일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당장의 일 때문에 막 좋아 난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의 기도는 끊이지 말아야 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일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두는 일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 단은요, 상상할 수 없는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런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겨자씨, 이 겨자나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겨자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꽃이 피는 작은 풀초입니다. 무엇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까요? 꽃 비슷한 색깔의 꽃이 있는데 유채꽃입니다.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기는 훨씬 작아요. 근데 이것이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근데 예수님은 그게 나무가 된다고 하셔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건 뭔가 착각했구만. 이거 잘못된 거네. 뭔가 이거 성경이 좀 근거가 없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셨는데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무식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돼야 비로소 성경은 믿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 우리 경험의 테두리 안에,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받아들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천국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렇게 겨자씨 풀이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나무가 돼야 큰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는 엘리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갈멜산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무의식 중에 이거 내 능력이 이만한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 속에는 그가 한때는 내가 이 모든 조상들이 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뛰어난 일을 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런데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일처럼 강하고 강한 그 큰 소리, 지진, 불, 갈멜산의 또 다른 역사가 다시 내게 임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들릴까 말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비로소 엘리야는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울 사도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병 때문에 여러 번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서 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지난 엊그저께 지방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어서 좀 만났어요. 그 교회 부임하신 지 한 5, 6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가서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오면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로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까 사람이 두렵고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정신병 치료까지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듯이 저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금요 기도회 때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두렵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저 교인들을 봐라. 기도하는 교인들을 봐라. 너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지? 저들이 불말과 불병거다. 저들이 너의 불말과 불병거다. 그들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하는 저들이 불말과 불병거다. 그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그 전에 얼굴하고 확 달라졌어요. 사모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들이 너의 불말과 불병거다. 물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아니요, 목사님. 문제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평안해요. 저도 경험해 봤던 일이라 알기에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그 문제 이제 곧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때 나약함에 비판하고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 하나님 못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은 또다시 그런 굉장한 일이 아니라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미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 저에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일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가서 기름 부어라. 여러분 자녀에게 기름 붓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고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요? 나는 이곳에서 어떤 은사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작은 것 같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눈을 들어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